3살 때 척추를 다쳐서 중복 장애를 안게 된 송현정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7이 되던 해에 뇌졸중까지 와서 신체 반쪽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뇌졸중이 계기가 되어서 몸이 더 망가지기 전에 운동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사진 촬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진 촬영을 통해 그동안 소원하게 지냈던 주님과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글을 쓰곤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 권으로 묶어서 책을 펴냈습니다. 햇살조차 사랑 한쪽 없고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송현정 씨는 이렇게 밝힙니다. 이것저것 사진을 찍노라면 카메라의 작은 그 렌즈 구멍을 통해 주님께서 가꾸시고 돌보시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생명 하나하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공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그럽다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는 벌레들이나 아름답다고 탄성을 지르며 가까이 다가서서 보기를 원하는 꽃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다 동일하게 돌보고 계시는 것이 렌즈를 통해서 보면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송현정 씨가 이런 깨달음들을 말씀으로 재해석을 하면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이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여느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사실입니다. 송현정 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겨주신 생명의 말씀들은 나의 신체적 핸디캡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렌즈에 비친 하나님의 작품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송현정 씨는 이런 고백과 함께 자신이 힘들게 책을 펴낸 이유를 설명합니다. 비록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처지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데에 나의 이 작은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송현정 씨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가슴에 담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별로 큰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하나님과 관계도 소원해지고 말았는데 뇌졸중을 앓게 되면서 다시금 사진 촬영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어떤 작품들을 찍어 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담아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송현정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자신의 장애를 극복해내는, 또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자신을 전환시켜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송현정 씨 가슴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생명력을 발휘하여 송현정 씨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평안을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서 내가 베푸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경청하면서 내 삶에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저 천국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하시는 이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규례나 법도는 다른 말로 율법이라는 말로 총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덧붙여 언급하십니다. 바로 바알 부올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바알 부올은 부올 땅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부올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으로서 당시에는 모압 족속에게 속한 땅이었습니다. 모압은 원래 바알 신을 섬기던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요단 서편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7부족을 위시해서 페니키아인들, 또 아람 족속들, 그리고 아수르까지 여러 민족이 섬기던 바알신을 이 모압 족속들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신으로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바알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알부올이라고 말하므로 우리 부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그런 의미를 거기에 담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멸망시키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정말 미워하십니다. 그러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려면 필연적으로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의 경우, 또 집안에 조상들의 이름을 적어 넣어놓고 모시는 신주단지는 물론이고
애군을 막아준다는 부적도 그 어디에도 붙여놓지 않는 그런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은 적어도 우상에 관한 한 자유롭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명절이 되어도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기일이 되어도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린다. 우리 집에는 우상 우자도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 부모 대에서부터 또 조부모님 대에서부터 몇 대째 벌써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일가대소간에도 다 예수 믿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과 상관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사실을 이내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의 개념은 아주 포괄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상 숭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례를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던 어떤 목사님이 여름 수련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 수련회에 참여한 한 자매가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그 자매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목사님은 기도의 인도를 잠시 멈추고 그 자매에게로 가서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언제부터 그 자매에게 들어갔느냐? 목사님의 기세에 눌린 귀신이 고분고분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음란 귀신이다. 나는 이 자매가 음란 죄를 저지를 때 들어왔다. 목사님께서는 귀신과 더 이상 노닥거릴 이유가 없어서 곧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딸에게서 떠날지어다. 그러자 귀신이 발악을 하며 못 나간다고, 안 나가겠다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목사님은 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사랑하는 딸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이번에는 귀신이 비웃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데 내가 왜 나가? 그 목사님은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의 경우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의 마음을 더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음란 귀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음란 귀신이 이 자매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지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이성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것이 주후 67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도 훨씬 더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니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건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상가며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앞부분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네페시입니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에는 호흡, 생명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삼가고 삼갈 뿐만 아니라 너의 은행 심사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앞의 내용에서 우리는 그 답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임의로 덧붙이거나 무시해서 빼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니까 내가 임의로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 내 삶의 주도권은 적어도 내게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비록 내 삶이라고는 하지만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따르기에 별로 힘이 들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곧잘 따릅니다. 하지만 부담이 되고 많은 희생이나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해 두거나 무시해버리기 일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선택적 순종에 대해서 경계하시며 우리를 향해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심지어 너희의 목숨까지 다해서 나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로이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호와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다 하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그 어떤 존재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나를 하나님께 밀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밀착시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나 혼자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효율적입니다. 시편 22편 22절 이하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다윗이 주의 이름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공거할 때 숨겨주셨고 울부짖을 때에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은혜를 누려야 할 당사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언제나 은혜의 장막을 드리고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늘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은총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 나머지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준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계속해서 갖추어 내면 나 여호와는 너희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 인도자가 되어 주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먼저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천국 소망을 늘 품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습득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선용되지 못하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시대의 지성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어령 교수가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 입성을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징표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움의 팔을 펴 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복은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 어떤 우상을 통해서도 미신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의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 입성을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징표는 그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살게 되면 우선 자신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장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먼저 하나님의 규례와 법
법도를 지키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정말 내 마음, 곧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우리 조심하고 조심하십시다. 그리하심으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해 주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침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의 나그네 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